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입니다. 54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우리 합독합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나도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54편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시편 54편이 어떻게 다윗이 어떤 상황일 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교훈.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얘기하는데 가르쳐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그냥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할 정도로 배신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더 이 악한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줄 때도 많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보다가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찬양은 54편을 할 때는 현악으로 찬양해라. 다시 말하면 현악이라는 것은 줄이는 악기에 줄이는 악기, 줄이는 기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라든지, 그 다음에 첼로라든지,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쉽게 말하면 이 뭐랄까 피아노도 사실은 이게 다 두들기는 치지만은 그 안에서 나는 소리는 현으로 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피아노도 현악기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건반을 두들기니까 타악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하여튼 현악으로 그렇게 줄 있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54편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이 뭐냐면 10인의 10명이에요. 10명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을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배신을 했다 그래야 될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날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됐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되었는데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라다니고 막 그러하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힘 있는 언론이 그를 옹호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군인들이라든지 뭐 일반 사병들이야 뭐 그렇지만 힘 있는 사람들, 검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법원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통 그렇게 되어지면 힘 없는 사람만 그냥 동정심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년을 정치했잖아요. 이 한나라당이 어려움에 막 그냥 누굽니까 이해창 대표가 대표하고 할 때 그냥 이 선거 자금 150억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막 해가지고 한나라당이 그냥 쪽박을 찼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당을 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좀 도와달라 나와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시작해갖고 천막 당사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30년을 정치를 했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30년을 검찰로 있으면서 검찰총장까지 했어. 그러면 그 밑에 그를 따르던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핵당하니까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그럼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제 17살에 골리앗을 뭐하고 쫓아내고 두들겨 패고 망하고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고작 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이렇게 다닌 게 6년 23살까지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이제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작 6년 동안 17살부터 시작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17살부터 시작해서 23살까지 이제 군부에 있고 정치를 좀 하다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 20살짜리 아이한테 뭐 40이고 50이고 이런 실세들이 따라올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없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23살부터 이제 7년 동안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용사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 힘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하나님이 뭔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 뭐든지 다 그렇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가 상대방에 들어가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다윗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해. 이 쫓겨다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용사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다 그러면 자칫하면 아니라 거의 죽는 길이 100%잖아요. 사울은 나라에 군인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몇만 명씩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용사들이 다윗을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죽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는 건 그건 두 번째 쳐놓고 죽을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망할 확률이. 그런데도 다윗에게 용사들이 붙기 시작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불가능인데 가능케 하셨고, 이건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저는 보기에.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용사가 모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600명의 용사가 모아졌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래서 그 600명의 용사들을 한번 보세요. 600명의 용사들을 모으면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다 요새처럼 이런 빌딩의 도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요. 시골로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일라로 갔어요. 이 그일라로 가니까 사울이 쫓아오던 걸 포기해요. 이제 사울이 3,000명씩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저는 나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일라에서 다윗이 10항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가 10이라는 동네요. 그냥 10, 우리나라 말로 그냥 열이라는 동네가 아니고 그냥 표현을 10이라고, 히브리어로 10이라고 해요. 그 항무지 동네로 갔어요. 항무지로 갔어요. 동네로. 그러니까 거기 가도 항무지지만 사람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베두인들이 사는 동네로 보면 그냥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텐트 쳐놓고 양치고 그러면서 살아요. 네, 그와 똑같이 거기도 사는 거예요. 그 항무지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좀 사는 거예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다가 배신을 해버렸어요. 10명이. 그래가지고 이 10사람들 10명이, 이 10항무지에 사는 사람 10명이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함이에요? 출세하기 위함. 사울에게 돈 받기를 원하든지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10항무지라는 동네는 그 산이라든지 개울도 없겠지만은 산 있고, 그 다음에 들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암초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잘 알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울에게 우리가 당신들 도와주겠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멸하는데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10명이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래도 이 10항무지 사람들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글로 가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 사울을 등에 업고 자기들은 출세를 하고, 사울을 등에 업고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하고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야 어째 이런 놈들이 있을까? 그냥 예를 들면 어려움 당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에다가 뒤통수 때리고 말이죠. 거기서 눈알 빼먹는 것처럼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 이 현악으로 하는 거예요. 현악을 하면 이게 음이 나오도 띵 하고 여운이 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처럼 이 심령 속에 아픔을 많이 가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4편이에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신앙으로 붙잡혀 가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면, 주의 힘이 뭐냐면 주의 권세예요. 사울보다 큰 권세, 사울보다 더 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걸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면,
판단해달라. 이 말은 우리는 오늘 판단이지만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변호 좀 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주고 도와달라. 왜 지금 그쪽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잘나니까 가장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이 위기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도 성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제일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내가 입을 벌려서 하는 기도다. 우리는 어떤 데는 이렇게 많은 교회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새벽 예배 와서도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잖아요. 그 묵상 기도보다는 내가 조용하게라도 입을 벌려서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다윗도 계속 이 시편을 보면 기도도 계속한 기도가 똑같이 뭐냐 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소리에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가 말을 내 귀에 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내가 한다 이면 소리를. 그래서 제일 축복이 뭐냐, 좋은 기도가 뭐냐면 내가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 뭐라? 너는 내게 뭐하라? 네, 부르짖어라. 그건 부르짖는 것은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새벽에는 조용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몸부림을 치면 옆에 사람들한테 기도에 피해가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금요일처럼 철야 기도하고 요새는 철야 기도 안 하지만 이렇게 집중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새벽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조용조용하게 내서 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앞에 앉아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우리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외인이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들. 그 중에 이제 10명이 갔어요. 그러면 10명이 갔으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10사람들이 외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사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왔다고 고소도 하고 알려도 주고,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강포한 자 누구의?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여기 와서 이제 나를 수색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10사람들이라든지 사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쫓아갔다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더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더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권력과 그다음에 상금과 여러 가지를 보고 쫓아가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더라. 하나님을 쫓아가면 다윗 편에 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주님을 못 찾고 사람을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 그 사람이 나고
오랫동안 친교해 왔고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선택할 수도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친한 누구라고 할지라도 사람보다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다 영원히 같이 죽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4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뭐 하시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들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만 붙잡아 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나를 그렇게 배신했던 10사람들 그리고 사울, 그 모든 악한 사람들 원수를 뭐 하시더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악으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멸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한 방만 때리고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쫄딱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대로 그들을 쉽게 말하면 자근자근 밟아 주십시오. 완전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면, 그러면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 주시고 의인이었던 다윗을 잡아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편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 그러니까 낙헌제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고 감사함으로 충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 낙헌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또 낙헌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셨더라. 이 10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고소하고 내가 여기 숨었다고 이렇게 뭐랄까 알려주고 말이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 주셨고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도말당하는 것, 죽는 것을 목도했더라. 보게 하셨다.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걸 보도록 해주었다. 멸망당하는 걸 보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윗 앞에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움에 빠졌고 위기에 빠졌던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원수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다 목도하도록 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다윗을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